박성광 네. 이상한데. 네.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네,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왠지 한국에만 있기에 너무 아까운 인물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네,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참 귀하게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크로노스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은 12달,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1일. 하지만 카이로스는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2025년 6월 3일 그냥 두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특별한 역사가 꼭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라이즈업의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한 대목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삶에 영적인 분수령 딱 하나를 꼽으라면 목사님은 어디를 꼽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대목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촛대가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특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먼저 포지션이 아니라 기름 부심, 어노인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포지션에 어떤 위치에 자리에 집착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울은 굳이 말하면 그런 포지션에 자리에 집착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인생은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그분의 기름 부심을 사모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읽었지만 우리 열왕기상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명색은 사실 사울이 왕이지만 포지션은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왕이라는 자리, 왕이라는 직함, 왕이라는 포지션은 사실 사울에게 있었지만 더 중요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고. 저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촌 교회라는 곳에서 부사역자로 제가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건축에서 입당을 했습니다. 최근에 감사하게 우리 규장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포지션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원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저는 지구촌교회라는 곳을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갔습니다. 또 제 친구가 사역자라고 있는 그 부서에 주일학교 교사로 갔어요. 지구촌교회를 갔는데 첫 마음이 내가 괜히 간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설교를 가장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동호 목사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제 대학부의 전임 목사님이 학부와 대학원 전체, 그러니까 뭐 학부만 그런 게 아니라 학부와 대학원 전체 평점이 4.5 만점에 4.44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기는 4.5 만점에 한 학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4.5 만점에 4.44.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사역하면 되지, 내가 뭐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제가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여기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시면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보따리 사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맹신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처음으로 서울, 그것도 명동을 가봤습니다. 친구한테 서울 갔는데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명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딱 가가지고 야, 여기에 한 평만 있으면 좋겠다, 통통통 뛰던 그 장면이 저한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박 목사, 너 여기서 이렇게 뛰고 좋아했는데 여기에서 너에게 느껴지는 게 있냐?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아스팔트를 보면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별로 느끼는 게 없다고. 두 번째 보여주셨던 장면이 어딘가 하면 시골의 논두렁길, 그리고 주름진 장사꾼의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기를 너 그거 보았을 때 느끼는 게 있냐고. 근데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제 아버님 농사꾼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단돈 몇만 원 벌려고 하루 종일 난전해서 있는 것들을 팔았던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장사꾼의 주름진 얼굴을 그냥 보기만 해도 저 고단함이 뭔지, 저 눈물이 뭔지, 저 애환이 뭔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인생에 그거를 쓰기 원한다고. 저는 사실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제 좀 도시로 갔기 때문에 이왕 목회하는 건 좀 도시틱하게, 또 좀 인텔리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들판을 걸으면서 느꼈던 느낌 하나까지, 주름진 장사꾼의 얼굴을 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 하나까지 다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날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 삶 속에 있는 비교의식이 두두두두 떨어져 나갔어요. 열등의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더 이상 저분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당시에 제가 한참 사역할 때 지구촌교회는 목사님만 50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설교와 나의 설교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에 주어진 내 길을 걸어가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포지션, 어떤 자리,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이런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 사람 위에 기름 부심이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골리앗의 시간을 위해 여러분의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골리앗의 시간을 위해 여러분의 지금 주어져 있는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물맷돌 가지고 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간지 아십니까? 몇 개요? 잘 모르시는구나. 몇 개를 가지고 가는가 하면, 자, 성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자, 돌 몇 개죠? 자, 몇 개죠? 5개예요. 여러분, 근데 5개를 보았을 때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돌은 몇 개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많이 산수 어렵지 않죠, 그죠? 돌은 몇 개 필요하다? 하나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5을 집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하나 던졌는데 안 맞으면 또 던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울 그 당시에 이미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골리앗의 아우가 라움이, 그도 거인이었고, 이스보미놉 삽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전장에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뭘까요? 골리앗 나와서 던져 죽이면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도 내가 던져서 끝장내겠다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밤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던졌던 바로 이 물맷돌이에요. 그가 한 번에 던졌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그만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맷돌은 다윗이 자신의 전력 투구한 삶에서 얻어진 부산물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이 물맷돌은 다윗이 전력 투구한 자신의 삶에서 얻어진 부산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 물매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양 맡겼을 때 내가 이 양 지키다가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물매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삶의 부산물로 얻어진 게 바로 자신만의 물맷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한 방에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 말을 맞힐 수 있는 자신만의 물맷돌. 저희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은혜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세상의 골리앗이 왔을 때 한 방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 하다 죽을 더 좋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매진하다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자리를 맡겼을 때 그 일의 끝장을 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인생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도 없으면서 타도 골리앗, 타도 세상의 문화, 세상에 보기에 너무 무력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물맷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솔직한 얘기지만 세상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생기품교회 성도님들, 동시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골리앗의 시간이 왔을 때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물맷돌이 준비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 성준 목사님이 쓰신 카이로스라는 책입니다. 카이로스. 여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매일매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낸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무게의 역기를 매일매일 들어올린다. 그것을 들어올린다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살아낼까? 그것은 바로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낸 다윗의 시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순간, 골리앗의 시간이 온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반드시 이 골리앗의 시간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여러분의 물맷돌이 준비된 사람만이 이 골리앗과 싸워 능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내일에 다가올 골리앗의 그 시간을 위해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의 다윗의 시간에 매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삶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르신 부름의 삶은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승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제가 사실 많은 경우에 보면 성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항상 승리,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잘 나갈 때도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삶.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개척되었던 그러한 교회인데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가난에 거하다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난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광야를 벗어나야만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것을 지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를 감사하고 견디고 이겨내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 승리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부르심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컨대 다윗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다윗은 성공보다 승리를 더 원했던 사람. 그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성공보다 승리를 더 마음속에 가졌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일 거예요. 2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볼 일이 급해가지고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그죠? 볼 일을 보러, 뒷일을 보러 들어가는 그 장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는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니?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뭐하여?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럼 본문을 볼 때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럼 죽이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눈앞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본문을 보다 보면 저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유혹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제 발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윗의 부하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 죽여야 된다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그랬어요. 이 금했다라는 이 단어가 이러면 사자가 찢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같이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당신만 죽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가족도 죽는 문제라고 다윗을 향해서 격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 죽여야 된다고.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사자가 찢듯이 해서 이 사람들을 금하면서 말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 순간에서 스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휘슬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멈추라는 하나님의 휘슬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우디에 가면 이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혈통이 좋고 조건이 뛰어난 말들을 선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 조련사가 호각을 불면 애들이 멈출 수 있도록 마지막에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말들은 사흘간 얘들을 사막으로 보내요.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3일을 두었다가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얘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면 오아시스로 가요. 오아시스로 갑니다. 오아시스로 가는 길목에 애들이 벌써 그 물냄새를 맡고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오아시스가 딱 보이는 그 찰나에 얘들을 탁 풀어놓으면 열이면 10마리가 질주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조련사가 뭐라 할까요? 호각 휘슬을 부는 거예요. 휘슬을 불면 열이면 8, 9 거의 다가 물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스탑을 합니다. 그러면 조련사가 그 엉덩이에다 도장을 팍 찍고 보마, 왕이 타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궁전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주시는 휘슬을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성령에 민감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의 인생의 삶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서 승리하고 예배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소명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얘기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1997년에 지구촌교회를 갔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부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제가 많이 부서를 맡았을 때는 부서를 많이 맡은 15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제자훈련 반이 15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제 인생에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왔습니다. 저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번아웃이 온 제 자신한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지금 때쯤 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몸이 이상하다고, 쉬어야 되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달 안식월을 주셨어요. 한 달 안식을 지나고 쉬었는데 문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카톡으로 목사님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 달을 더 주실 수 있겠냐고. 그때 이미 잘릴 각오하고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서 한 달을 더 주셨어요. 그렇게 2달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제 인생의 삶의 먼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깊이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예레미야 있는 말씀을 보다가 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니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 인생의 삶이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구나. 열심히 뭔가는 파고 있긴 한데 이거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저는 목회자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목회가 생수인 줄 알았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생수인 줄 알았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생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회는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영혼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지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소명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은 여러분의 생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봉사와 섬김은 죄송하지만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제가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코로나,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보이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무서웠는가 하면 사실 그때 코로나가 있을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난 뒤 한 2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미 땅도 사놓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이거 뭐 땅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척했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개척했던 목사의 그 마음에 대한 것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많은 면들을 보았을 때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그때 사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사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 강단에서는 믿음 이야기하면서 천하를 다 호령할 것 같은데 강단 밑에서의 우리의 삶은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날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내가 많이 엉터리구나. 내가 정말 많이 엉터리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내가 못하고 있구나. 제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같이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제가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목회자인 제 영혼의 삶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7년 8년 만에 교회를 개척한 뒤에 건축한 교회로 여러분 볼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그 목회자의 관건이고 그 목회자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침례교회 가족들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의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었을 때 한국교회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포지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름 부심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골리앗의 시간은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지금의 일상의 시간, 다윗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2025년 6월 하나님 3일은 그냥 두면 우리 인생의 삶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침례교회 가족들이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포지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 그분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실 골리앗의 시간을 위해 나의 일상의 시간인 이 다윗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승리, 예배 안에서의 승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 안에서의 승리를 꿈꾸며 나아가는 삶, 이 삶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